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라는 제목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의 그 400년의 그 기나긴 시간을 걸쳐서 애굽 곧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가 임의로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기 한참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된 땅,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곧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그냥 아무거나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로 인도했어요. 모세의 임무가 바로 딱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의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요 바로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의 몫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게 이제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타나 있고요. 이 신명기가 온통 모세의 유언인 셈인 거예요. 모세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그 직전까지 인도해 가는 그가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 안타깝게도 뭐 개인적으로 모세는 참 안타까웠겠죠.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인생 말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 고별 설교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모세의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가나안 땅 갔으니까 너희들 잘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살림살이 잘 꾸려서 열심히 너희들 이제까지 400년 동안 남의 핍박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애굽 민족한테 그렇게 멸시 천세 받았으니까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시집 장가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하지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을 딱 짜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죽기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했던 그 모세의 선포는 바로 단 하나였어요. 너희들 말씀 율법과 계명을 너희들 후세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다는 거죠. 그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을 끝까지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지키고 가르치고 전해라라는 거예요. 곧 후세에 대한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신명기에서 나타나 있는 모세의 유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요. 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삶의 목적으로 삼느라고 그 땅을 정말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잇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가 여기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 가운데요,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바로 아름답다라는 아름다움, 그리고 속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2절 1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모세의 말이 기록된 거겠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그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히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비옥한 땅값이 가장 좋고 사는 환경도 가장 좋은 대치동 도곡동쯤인가요? 아니 종로 명동쯤인가요? 그 시골 깡촌에서 내 약속을 따르면 그곳에 내가 너를 안위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급하게 좀 제가 비유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은 여기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시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남이 쓰던 거 이것저것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쓰다 남은 거 이렇게 사람 주죠. 가장 좋은 거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다 베풀어야 되나 이런 차원 아닌 이상 그것 또한 여기 신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전적으로 내게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남에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말로 비하면 좀 멍청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랑 어떤 상관도 없으신 분이죠. 되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무엇이냐? 아름다운 땅, 곧 가장 온전한 것,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완수한 바로 여호수아 역시도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실제로 이제 모압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2세대인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역시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똑같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방금 이 여호수아서 23장 15, 16절 읽으시면서 좀 전에 이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16절, 17절과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 하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 안에서 너희를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유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척박한 땅에서 망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 이전 세대로, 아마 이제 그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세대, 젊었을 때 세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와 뭐 원식이나 우리 청년 세대는요, 사실 많은 것들 누리며 사는 세대인 게 저희는 인정해야 돼요. 물론 나름대로 힘듦과 상황이 있겠지만 적어도 가시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현실 피부로 와닿는 상황 속에서는 먹고 마시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돈 없어서 밥 없어서 굶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불과 30년, 40년 전, 60년 전, 7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엄청 힘들었어요.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염려였죠. 보릿고개. 그렇죠.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척박한 땅, 곰핍한 땅에서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존 의식이 있기 때문에. 60년, 70년대 그 보릿고개 시절은요, 어떻게 해서 내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를 악물고 자기 삶을 다 내어준 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독일로 파독 강부로 가고 독일 파독 간호사로 가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다 헌신한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예요. 즉, 척박하고 곤비한 땅에서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는 인간의 심령이 병들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외로워, 곤고해, 우울증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예전에? 그럴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느낄 만큼 그런 시대였죠. 인간은 언제나 아름다운 땅 또는 풍족한 땅 또한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알아요. 성경 역사에도 그래요. 먹고 마실만 하고 먹고 살만한 하고 땅이 비옥해지고 풍요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될수록 인간은 죄악 가운데 점점점 그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의 어떤 순리와 법칙 같은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절대시하느라고요, 이 인간의 심령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탓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얘기하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도 계속해서 마음의 공허함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내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취하면 더 좋은 걸 원하고 싶고, 그러면 점점 더 내 마음, 심령은 병들어 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당장 내게 주신 이 한날의 이 한 끼, 또한 오늘 한날의 이 행복과 내게 주신 이 상황 환경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이 뭘까요? 바로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바로 속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거대한 뚝에 바늘구멍만 한 구멍이 났다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처음에는요,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작은 구멍에서 물이 스며나는 것조차 감지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요, 뚝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요,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는요, 그대로 가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늘구멍만 하던 구멍이요, 점점 더 커지고 물질기가 세지는 것과 같이 결국엔 그래서 그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뚝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 왜? 그 작은 바늘구멍 같은 그 균열 하나를 내버려 뒀을 때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 그 큰 뚝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인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망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망조가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냥 뭐 설렁설렁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작은 죄,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땐 크고 작은 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크든 작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똑같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나가설 수 없는 죄죠. 하지만 우리는 규정해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용서해 주겠지. 내가 뭐 어디 가서 사람 죽였나? 아이, 그거 아니잖아. 근데 내 자신과 타협하는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결국에 신학은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죄악의 구덩이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뚝이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망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 일단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을 말하고 있냐?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없어졌다는 건요, 그 국가와 기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소생할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다 망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좀 어려웠다 정도로 차원하지. 하지만 망했다라는 뜻에는 완전히 국가가 망했다, 기업이 망했다는 건 기업이 완전 파산나서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살았다는 거고, 국가가 망했다, 그 나라도 이제 완전히 파산을 당했다는 뜻이죠. 한반도에 예전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1000년 전에 신라가 망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생이 망했다는 것 역시도요, 남은 것이 일체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실체가 없는 논리이거나 추상적인 유희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인간의 육체를 통해 실제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에 그 구체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인생 또한 상당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얼마나 이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데요, 이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면 너희가 거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 그 땅에서 너희 인생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보면대 위에 아주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봐요. 싱싱하게 살아서 이 보면대 위를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물고기. 우리가 이 물고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물고기가 실체를 지니고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고기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물고기가 실체를 지녔다고 이 물고기가 1000년, 만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야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싱싱한 실체를 지닌 물고기가 이 부면대 위에 있을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흔적도 없이 이 물고기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원식이 25살, 24살일 것 같니? 곧 35살, 45살 돼. 그러다 이제 우리는 인생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되겠지. 그렇죠. 반드시 실체는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썩는 것은 결국엔 뭘 표현하죠?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 이 인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이 물고기처럼
인간의 육체도 결국 썩어 없어지는 탓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반드시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요,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거듭 경고하신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이 아름다운 것들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그 삶은 썩어 없어지고 마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너희들은 추구하고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유한하고 아주 금방이라도 사라질 만한 우리 존재,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무한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거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사느라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아름다운 땅만 탐닉하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고 말았죠. 결국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상반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본문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이 13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이 하나님, 다음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34절에서 35절에서 그리고 36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바로 썩지 않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본질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는 이 한순간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반짝하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다시 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눴었죠. 자, 36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 치고 다윗 왕조의 창시자인 이 다윗 왕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다윗 하면 최고의 리더들이었고요. 가장 자신들이 누렸던 흥망성쇠의 그 태평성대를 이뤘던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 왕을 첫 번째로 꼽고 있죠. 그런데요,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그의 육체는 결국엔 어떻게 됐죠?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음 주 사도행전 13장 3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또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왜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음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절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은요, 운명한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사살까지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요, 어디에다 넣었죠? 동굴 무덤 속에 안치까지 해버렸죠.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썩기 시작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결국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 시신 상태의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으시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이 몇 차례나 되풀이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삶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원과 접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삶과 접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썩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생명은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 생명이란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썩어야 할 시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참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얻은 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자기 생을 걸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생을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를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가 처한 상황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엔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그의 인생은 이미 시시각각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점점 하루하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만이 참된 영혼의 생명을 보장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금방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내 자아와 내 영혼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헛된 가치와 거짓된 것들로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점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물론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하지만 그곳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땅이 젖과 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많은 땅 중에서 구별해서 그 땅을 너희들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땅을 주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땅이라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는 게 우리가 대치동 살고 도곡동 살고 명동 살고 좋은 어디서 살아서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들려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날 한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 살아갈 때 장차 우리가 영원의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를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깨지고 망가져버린,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그 에덴과 같은 새 창조된 그 영원한 땅,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의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완전한 그 땅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날에 허락해 주신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과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 한날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건 좀 더 있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어 설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로 너희들이 원했던, 너희들이 추구했었던 그 영원한 삶은 오직 유일하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그 세상의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원하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의, 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만 영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당연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입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로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에 실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체로 살아가고 실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존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삶의 모든 가치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